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쁜 꽃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영어로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1절이에요. 아마 저기 이삭이가 이거 알 거예요. May you be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y for all endurance and patience with joy.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에서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이백 분들에게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17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연단이라는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5장을 배우면 도끼매라는 도끼매 꼭 외우기 쉽죠. 헬라어 도끼매 연단 우리 성품을 바꾸고 인격을 바꿔주는 인내와 연단이 따라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머리는 하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온 세상에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로컬 처치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7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7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휴거돼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교회 계시록에 가면 또 7교회가 나옵니다. 엥겔로스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놀라운 축복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바로 생명의 빛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교회도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다른 교회 가셔도 여러분들은 그 지교회에 가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나타나셨죠. 사울아, 왜 나를 persecute 핍박하느냐.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아닙니까? 지체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오늘 야고보서 제가 시간 남은 4장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시기하고 다투면은 우리가 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한테 욕을 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을 읽으면 9절로부터 읽으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허물이 좀 보이고 잘못이 있어도 여러분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싹 덮으면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지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나도 내가 지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내 부인 내 아내 내 성도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비방하며 정죄하며 내가 그럴 수 있냐. 왜?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모독하고 나를 멸시한다고 로마서 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 여러분 지교회에 대한 아주 단호한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th mad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Isaac say amen. Amen. Thank you, Lord Jesus. We will rejoice and be glad.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s made for you.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잠언 17장 오늘 2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그죠? Joyful heart is good medicine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서 건강에 무서운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 감사하며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약이 돼서 모든 질병들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 세원의 아래 있는 성도님들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죠? 왜 마땅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가 기분이 나쁘면 빛 밖으로 나왔다가 또 주여 하고 기도하면 빛 안으로 들어왔다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데 빛 밖에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아시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있는 게 있어요. 왜 감사하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면 쉐어홀드가 되죠. 이윤을 나눠 갖는 사람이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신령한 축복들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바로 행정과 경륜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엄청난 부유함 속에 여러분들을 주식에 투자한 여러분들을 쉐어홀더 그 모든 베네핏 있죠. 혜택을 갖다가 다 합당하게 나눠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기업의 부분을 나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믿음으로 선포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우리 세월에 있는 우리들이 마땅한 것이 바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요?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얻은 무시무시하고 사탄이 무섭게 여기는 엄청난 축복들을 막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 감사에 대한 놀라운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뜻을 잘 해석해보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놔두신 게 아니라 아버지 자녀로서 이끌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아멘. 이 세상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은혜가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이 있어요. 이쪽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이쪽은 바로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과 입술로 말미암아 전파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미 옮겨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그 근본의 복음의 근본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하고 똑같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과 고린도서 1장 14절에 구속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속량을 같은 뜻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속과 속량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량을 설명할 때는 신명기 28장에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하고 구속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죄의 값을 그 목숨과 함께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이 따라하세요. 아폴로트로시스. 구속입니다. 그리고 속량은 엑사고라죠. 그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구속과 속량을 구분을 못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구속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속의 복음, 속량의 복음은 목회자들이 그 뜻이 좋아서 만들어낸 거고 성경에는 분명히 구속 곧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얻게 한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나의 복음이 됐어요. 이제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아폴로트로시스 바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ransom in full 완전히 값을 주고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버렸다는 뜻이에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이사이가 있기 때문에 Colossians chapter 1 verse 14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아유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원수가 내 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이러한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 먼저 하세요. 그 원수를 주신 그 앞에서 원수 앞에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뭐 깨닫지 못하는 게 있나 보죠. 저를 환난에도 즐거워하라 그랬기 때문에 환난에도 즐거워하죠. 여러분 환난에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자와 창조하신 전능자와 혈한 화평을 이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 중에 즐거워해요.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즐거워합니다. 원수가 닥쳐도 즐거움이 있어요. 말로 먼저 감사하며 즐거움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성령께서 기쁨의 물을 흘려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마땅히 자녀들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우리 그린 농장에 가서 감사는 믿는 자녀들이 최고의 언어라 그랬죠.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언어가 아버지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감사를 해야 되냐?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이 속량, 엑사고라조가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왜 이걸 하냐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모든 축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 지키면은 모든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근데 28장 15절로부터 68절까지 모든 가난, 무시무시합니다. 모든 질병의 저주, 모르는 질병까지도 68절까지 바로 율법의 저주가 거기 적혀 있어요. 여기서 빼내오는 건 구속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얘기를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엑사고라조. 엑스와 아고라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엑사고라조. 엑스와 아고라조죠. 바울 당시에 아고라조는 노예 시장을 얘기해요. 시장, 마켓. 엑스는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아웃 오브. 그죠? 왜냐면 이 노예 시장에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너희를 노예로 잡아서 너희를 팔려고 시장바닥 노예 시장에다 내놨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하며 그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한 죄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그죠? 우리 마음의 탐심으로 사람을 미워하며 다툼하며 시기하며 로마서 1장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무시무시한 형벌 21가지가 내려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복음을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속량해 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얼마나 더러웠던 나의 죄를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바뀌는 회개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68절까지 보면은 노예 시장에 잡아다 놨어요. 그러면 노예 시장 가면 노예가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노예였는지 과거에 뭐였는지 모르고 있어요. 킨타쿤테 아세요? 킨타쿤테. 제가 중학교 때 알릭스 헤일리의 그 뿌리를 찾아서 그 책 두꺼운 걸 읽은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알렉스 헤일리 그때 아프리카에서 노예 시장에서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서 우리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던 때가 있었죠. 쿤타 킨테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왜 잡혀왔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죠. 그 덕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오셔갖고 동부에 살고 있으면 화장실 칼라라고 쓴 데만 가야 돼요. 우리들은 화이트 못 들어갔어요. 60년대만 해도.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놀라운 흑인의 자유운동을 하셨죠. 그분들의 흘린 보유 피가 있어요. 노력한 대가로 우리들이 1970년도 후반에는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자유함을 누려요. 그게 다 기독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읽어보면 노예 시장에 우리를 잡아다 놨는데 팔려야만 되는데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흉악해서 너희를 사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갈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엑사고라죠. 노예 시장에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노예 시장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낸 게 속량이에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엑사고라죠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모든 영적인 죽음, 아담의 범죄로 모든 무서운 가난, 알지도 못하는 질병까지 합쳐서 모든 질병의 저주, 그 노예 시장에서 값주고 끄집어낸 게 뭐라 그랬죠? 속량.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를 속량해 주신 주님께 뭐 하죠?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 어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는 거예요. 세 가지 모세 오경에 성경에 우리 신약을 읽어보면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죠? 또 어떤데 로마서 7장을 읽으면 그건 모세 오경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계명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면 거기는 또 모세 오경 전부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을 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얘기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예요. 그 저주가 영적인 죽음, 창세기가 모세 오경 아닙니까? 아담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법 하나를 줬죠. 그거를 호세아서는 뭐냐면 너희가 아담이 내 언약을 배반 어겼다 그래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신명기 보면은 모든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질병의 저주.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을 흘리고 그저 그 피값으로 저주의 나무에 우리가 달려야만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게 속량하셨어요. 나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가요. 자꾸만 입을 벌려 해보세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그 피로 나를 구속하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그 시장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빛 가운데 잊혀버려서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들 우주의 모든 속한 신령한 축복들의 기업을 쉐어홀더로서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주신 내 아버지께 마땅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마땅히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음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과하는 중심 구절이 되어버려요. 그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이 섞인 복음을 들으면 율법의 모든 저주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담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레위기 2장을 읽어보면 소재,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상징하는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소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갖다가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에 은혜의 복음은 완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율법을 섞어 놓으면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주관하는 곳으로 평생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나의 합당한 기업을 반드시 받아 누리고야만은 놀라운 축복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며 나에게 묶여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게 돼서 평생 올무에 묶여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는 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여러분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서신서에 정통을 해서 그 서신서에 정통을 하게 되면 사복음서를 풀어내요. 이걸 풀어내게 되면 구약 39권의 복음을 진수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바로 그러면은 계시록의 놀라운 인생의 비밀 70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은혜 위에 굳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 죄는 하마르티아 명사예요. 이거는 사탄 마귀와 동일합니다. 똑같이 사용돼요.
그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너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죄, 사망, 저주, 특별히 그걸 감당하고 있는 마귀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왜? 너희가 법 안에 있으면 주인 노릇해요. 그죠? 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들어옵니다. 이 복음을 잘못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어져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나를 바라보고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질병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사기에서 벗어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이사기가 under grace의 말씀을 들으니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죄가 주인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베드로전서 5장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해요. 참된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5장 14절까지 있는데 5장 8절 9절에 우리는 분명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억압, 마귀의 억압,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이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종말이 왔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한 거 믿으시면 하면,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진짜 종말과 그 2000년서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안에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몸의 구속, 부활의 놀라운 축복은 아직도 받고 있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을 받고 사는 시대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냄새를 맡아요. 잘 맡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요, 우리 권사님 바라보시고 예수 믿는 분 같아요. 딱 알아봐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예수를 모르는 분인데 알아봅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4절까지 있어요. 제가 이 묵상할 때 13, 14절 읽어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여기다가 바벨론을 적어놨습니까? 다니엘의 서를 보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 잘 보세요. 역사적인 구속사는 눈으로 시간 흘러가는 걸 봅니다. 근데 종말론적인 구속사는 앞으로 올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전도서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한 분이 계세요.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아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의 주보 1년 2019년도 표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아니라 시간 밖에서 종말을 바라봐요. 왜?
계시록이 5기둥을 배웠잖아요.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것을 눈으로 보며 느끼며 믿음으로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마귀가 냄새를 맡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자를 찾느니 복음을 잘못 듣고 율법 아래 가서 이 저주를 느끼며 나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 마귀가 삼킬자를 곧대 찾아버립니다. 복음에 관한 나의 신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성도의 모든 건강과 자유함과 모든 축복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나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깜빡 속아 넘어가고 율법이 섞인 복음을 딱 겨룰 때 마귀가 삼킬자라고 알고 찾아가서 삼켜버려요. 그 뜻이에요. 이 뜻이요. 삼킬자를 찾습니다. 삼킴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 39권을 보면 바벨론의 베드로는요. 우리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면 70년 우리 구약을 보면 70년 포로기한이 예레미야의 25장 약속처럼 포로기한 속에서 70년 후에 다 돌아왔어요.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그죠? 역사적인 바벨론은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벨론에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을 바라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망한 역사 중에 망한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그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뭐냐? 바로 로마 같은 이 세상이 바로 맨, 금, 은, 동, 철, 발가락,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어디냐?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 처음 듣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냈어요. 그죠? 끄집어내서 그 자손들을 다시 갈대아 우르로 보내요.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아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을 바라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두 사람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킴을 하려고 다닐 때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두 사람 나와요.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은 바벨론에 있던 여자. 이름 되세요. 역사서 17권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귀한 거 주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같이 나누자실 거예요. 나도 몰라요. 에스더. 에스더가 수산성이 있죠. 수산성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의 조서를 무력화시켜버리죠. 율법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골로새서 2장 13절 무력화시킨 에스더가 그 율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말렉 자손 하각의 자손 모르드게의 조서를 무력화시켜서 이 세상을 은혜로 살고 있는 에스더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이기려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 어디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잡혀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마귀가 올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지막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너희를 피해요. 내 질병, 약함, 나의 부족함, 여러분들 이게 사탄이 갖다 주는 권세들이에요. 여러분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아멘. 방언기도로 대적하시고 아멘. 믿음의 의를 선포하며 대적하시고 아멘. 기도로 대적하시고 아멘. 말씀을 읽으며 대적하셔요. 아멘.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는 여러분들 마귀를 잡으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잡으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70일의 제사를 세우며 밖으로 2명씩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보내는 게 양들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근데 마귀를 양은 대적하러 다녀야만 됩니다. 마귀를 기다리지 마시고 대적하러 다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를 만나요. 근데 요새는 참 이상한 세대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다녀요. 이 세대가. 그 다음에 또 양이 교회에서는 믿음인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술집 돌아다니고 가라오케로 돌아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양이 이리 탈을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웃지를 않으시네. 예수님이 우리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를 만나요. 그러면 이리는 양을 보면 가만히 놔둬요?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버려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면 산제사로 우리가 이리에게 잡아먹으면 우리를 양을 잡아먹는 이리는 바로 양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로잡힌 바 됐어요. 입값이 된 거예요. 입값.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맞습니까? 고기를 낚으려면 입값이 돼야죠. 고기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낚이죠. 믿으십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양이 복음 전하러 나가서 이리한테 잡혀먹으면은 여러분들 이리가 여러분들의 산제사를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저라는 산제사를 먹고 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알아. 마귀를 대적하라. 다니엘이 바벨론 같은 세상. 집에 가서 베드로전서 5장 11절부터 읽으세요. 바벨론이라는 글자가 거기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나와 있어요. 그죠? 고난 베드로전 고난의 고난. 그죠? 근데 참된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아는 저희들에게 고난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은 저주를 받으려고 하지